자, 우리 금년 기도 한 번 더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님, 1월부터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소서. 2. 주님, 1월부터는 해결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3. 주님, 1월부터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풀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4. 주님, 1월부터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5. 주님, 1월부터는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의욕이 타오르고 부흥이 타오르게 하소서. 6. 주님, 1월부터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해를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받은 인간,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을까? 창세기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하다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고 지키다라는 단어 샤마르는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셨는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교회를 돌보아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에덴 동산에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자녀가 잘 되고 네 기업과 일터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지켜라. 교회에 도둑이나 강도나 사탄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라, 교회를 보존하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임한다. 에덴 동산의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너의 자녀와 기업에 임할 것이다. 내 기업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봉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지도 않고 교회의 울타리가 되지도 않고 목회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영생이냐 영벌이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냐 저주냐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터지도록 놀래치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져라, 교회 중심주의 신앙을 가져라, 목회자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라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과실의 의미를 잘 되새겨봐야 합니다.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을 것이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심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담부가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할까요? 생명나무 열매에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다고 하는데 불로초를 산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산삼 먹는다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생명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누렸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때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갖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길이 없는가? 자녀 달되는 길이 없는가? 생업의 복을 받아 행복에 사는 길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공예배 때마다 나와서 생명나무의 열매 말씀을 배불리 먹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강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기업과 일터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순서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교인 중에 배부른 돼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구원의 진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니 영적인 가치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복음 전파니 다음 세대 교육이니 교회의 미래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초대교인들의 헌신적인 헌신과 하나됨의 삶과 나눔의 삶과 상호 유무 상통할 수 있던 것은 이 아름다운 믿음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이지 않고 선악과를 잔뜩 먹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뜸배질만 합니다. 배부른 돼지만 양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심각한 자세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살고 누에는 뽕을 먹고 성충이는 소를 먹고, 그러나 성도만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 주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한 사람은 어떤 때는 시험이 들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때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배부름을 보고 구름대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할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이 예수님하고 맞지 않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은 목에 칼을 들여대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가정사 때문에 교회를 비운다고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절대 부정,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과의 말씀이 있고 선악과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선악과는 지식을 주지만 죽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인데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지식은 잃지 모르지만은 다 영원히 생명이 은혜가 축복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를 먹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고 봉사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다 잘 살았지만 반대로 선악과인 우상 숭배를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다가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놓고 절하고 섬기다가 다 멸망당하고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이고요, 쾌락이고요, 권력과 잘못된 명예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붙잡는 자는 물질 중심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몬주의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우리는 생명도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번째는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내 즐거움, 내 편안함, 내 기쁨, 소위 세속적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오직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쾌락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 문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뮤즈먼트, 그저 나 즐거움 된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나만 즐기면 된다는 문화가 세속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향락할까? 어떻게 짤싼 맛을 보며 살까? 이것을 우리는 헤도이즘, 쾌락문화,
향락 문화, 그렇게 우리는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더라도 여기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러서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의를 구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과 명예, 이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목사를 권력과 명예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권력과 명예로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직분을 준 것은 교회를 지키거라, 교회를 보존하거라,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라, 교회를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리더십의 전문적인 용어로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서번트, 섬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나는 성도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섬김과 리더십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교권주의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교권주의에 빠져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교권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 명예화되거나 권력화되거나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예배에 잘 참석하던 자가 장로가 되고 나면 예배 참석 안 하고요, 새벽기도 안 하고요, 봉사 안 하고요, 섬기지 않고요, 목에 기부수하고 목사 위에 올라앉아서 교권주의나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다음은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는가? 내 자녀로 하여금 내 기업의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라. 믿음을 잘 보존하도록 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자녀 성공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 이것만을 위해서 양육합니다. 이것만을 기도합니다. 이것만을 투자합니다. 이것만을 교육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믿음을 잘 물려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않고 지상 출세주의, 성공주의, 물질 중심주의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의 기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유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망치게 만들고 이것이 선악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무엇이 선악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사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강단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칸트의 철학을 말하고 헤겔의 철학을 말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말하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야만 유식해 보인다는 거, 그래야만 좀 이렇게 높아 보인다는 거.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유학파 목사들, 박사 목사들, 고학력파 목사들을 모셨더니 다 교회를 망가놓는 거. 선악과만 먹이고 있는 거.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주의로 변했고 사변화, 철학화, 교리화되어서 성도들이 힘과 능력이 없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말 때는 종교다운 줄로 흘러서 복음도 생명도 진리도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고 기복주의고 행복주의고 자유주의고 세속주의고 혼합주의, 다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세상의 윤리와 철학과 혼합주의를 먹고 유튜브 같아서 잘못된 것 듣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소위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 5일 근무제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성수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털어서야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강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강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 강의 이름은 비손과 기온과 힛데갈과 유브라데. 비손과 기온은 지금 그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힛데갈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강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해석해야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거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강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과를 먹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며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대해서 깜깜했습니다. 거듭남의 영적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 비유해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내가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같이 지위가 높았다고 해서 영생을 깨닫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같이 많은 지식을 가졌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취했던 초대교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들에게 전적 헌신했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떡을 떼며 교제했고 오로지 기도했고 상호 유무상통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생명의 삶, 하늘의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악과를 다 집어치우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만을 맞고 이 네 가지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2022년 한 해에 대한 우리의 삶의 해답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 울타리가 되고 교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은혜와 축복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과실의 축복, 내강의 하나님의 성령에 받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도 축복도 에덴 동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교회를 잘 지키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